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절 할 때나 쓰는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며 또는 평소에 보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보통은 우리한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본문을 읽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달려왔던 제자,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부르는 그 요한, 본문의 기록자인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본문의 축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있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에서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계시고 또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 외에도 마리아가 한 명 더 성경에서 신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는 도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식으로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따르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덕분에 무려 7 귀신에게서 해방된 그런 여성 제자였습니다. 더불어 누가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성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자기의 재산을 후원하며 섬겼던 사람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제자 중에서도 정말로 열심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고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발치에서 그곳을 지키기도 했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에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지금 우리식으로 치면은 자정이 땡 하고 치자마자 바로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 사랑, 열정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열심히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 처음에서 목격했던 것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신 훼손을 위해 그리고 도구를 막기 위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인 남성 3-4명은 붙어야지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움직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한 마리아는 너무도 놀라 긴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 호출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정말로 혼비백산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비백산하게 달려왔던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다소 의아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시신의 행방을 찾거나 비어버린 무덤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쓱 한번 확인하고는 다른 제자들과 머물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과 달리 11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보통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3년이나 같이 먹고 자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그렇게 살았던 스승님인데, 그 스승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 스승님의 시체가 없는데,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종 사촌인 요한도 반응이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앞에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신구약 모두를 보면 보통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어떡할까? 큰일 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반응은 어떻죠? 상당히 당돌해 보일 정도로 천사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냐는 천사들의 질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내가 몰라서 울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슬펐던 겁니다. 앞에 천사가 둘이 있는데 천사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슬퍼했던 겁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뒤로 한 사람이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요한은 14절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15절처럼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돌아가신 스승님의 시신이라도, 그 시체라도 잘 수습해드리고자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가 느꼈을 슬픔, 좌절, 절박함, 그리고 존경, 이러한 마음들을,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어떻게든 예수님 시신이라도 수습하고자 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날 붙잡지 마라. 날 붙잡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저기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마리아는 지금 이런 일들을 겪은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던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찾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 13절, 15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시요.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던 주님, 즉 예수님은 누군가가 옮기고자 하면은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누군가가 감추고자 마음먹으면 마음대로 감춰둘 수 있는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 쉽게 말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뻣뻣하게 식어버린 시체 예수님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현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고자 옆구리를 푹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주르륵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던 막달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은 돌아가셨겠구나. 당연히 돌아가셨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을 때도, 덩그러니 남겨진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보았을 때도 다른 사람 또는 천사에게 예수님을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났겠어? 설마 죽은 우리 스승님께서 살아나셨겠어? 이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던 제자, 그런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본문에서 보여준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부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곧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 몇 명만 모여있는, 12제자만 모여있는 곳에서 잘 들어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 열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가르침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즉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는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죽은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머리, 발 쪽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어버린 무덤, 그리고 덩그러니 남겨진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보면서 누가 우리 스승님을 가져갔을까? 누가 내 스승님의 시신을 숨겨뒀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슬퍼했을 뿐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와 비교해 봤을 때도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 돌아다닐 수 없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다른 11제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달려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함과 그리움이 가득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비어버린 무덤을 돌아보며 그 무덤에 사라져버린 시체만을 찾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별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어떻게 다른 제자도 아니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랑하고 계신 분들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백들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말씀들, 그것들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듣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밑바닥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의지하던 것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이런 신앙 고백이 정말로 나의 삶, 나의 지식, 나의 마음, 나의 의지까지 포함된 전 인격적인 영역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어있는 무덤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소망을 잃었다 생각하는 우리, 남은 것은 죽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지 뻣뻣하게 식어버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텅 비어버린 곳을, 그곳을 바라본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항상 살아계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십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자기의 양 무리 중 하나인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사랑하며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빈 무덤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빈 무덤만을 바라보며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좌절에 빠져있는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염없이 울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겨우 깨닫게 된 막달라 마리아,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자마자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시니까 자기들 생업을 버려두고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덤만 한번 쓱 보고는 가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여성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던 그 제자인데 요한마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 죽음, 그리고 부활은 본문에서 언급된 성경, 여기서 언급된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이 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목격했던 그 당시에는 그 구절들, 그 구약의 구절들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직접 생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믿지 못했고 떠올리지 못했다면 열심히 띄워와 놓고는 냉정하게 돌아가 버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어버린 예수님의 무덤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야, 우리가 3년 동안 정말로 헛것을 쫓았구나. 우리가 정말로 3년 동안 아무 쓸모없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마음이 식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과 얄팍한 관계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 비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충격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구약의 구절을 바로 떠올릴 정도의 영적 통찰력, 깊이는 없었지만, 비록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비어버린 무덤 그리고 가지런히 놓여있는 세마포와 머릿수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이, 생각이 그들의 삶 속에 어느덧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빈 무덤을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돌아 나와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이 어떤 곳입니까? 빈 무덤에 찾아오지 못한 나머지 9 제자들과 함께 머물던 곳입니다. 거기로 왜 갔을까요? 스승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 스승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 스승님께서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한다면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담담하고 차분하게 그 사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깊숙한 곳에 모시고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내 인생에 소망 같은 것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 비어버린 무덤 같은 내 삶에 몰입해서 삼켜지지 말고 내 삶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덤 같은 절망을 빠져나와 진짜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벗어던지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주, 내 이름을 불러서 살리시는 주, 우리를 한 아버지의 형제고 자매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주, 그런 주 되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해주시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전할 수 있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담담하고 차분하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있는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빈 무덤 앞에 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크고 정말로 뜨거웠던 그런 제자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찾던 것은, 소망을 잃은 막달라 마리아가 찾던 것은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던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 막달라 마리아가 잊어버렸던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붙잡고 빈 무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생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또한 그 생명이 내 것임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역시 인생에서 정말로 비어버린 무덤과 같은,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러한 어둠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그 안을 아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눈을 돌려 어느덧 내 옆에 와 계신, 내 옆에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